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코이까지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차는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준비하신 하나님, 생명과 근처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과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내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하고도 미안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때 어디는 주께 기도드리고 무슨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이르시다 어머니의 성령체 손에 남은 구절마다 더 슬픈 듯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복된 가정들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세우시고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우리들이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말씀하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약속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곤고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셔서 이 백성의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주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며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주님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자 말씀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사 말씀의 능력 있게 하옵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주의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하나님 사랑과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옵시며 삶의 형통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힘든 모든 주의 자녀들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맡기신 주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힘다하는 손길들 위에 주의 크신 복으로 풍성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936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베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귀를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며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속에 품은 소원의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준비되어 있는 영상물 잠깐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예뻐?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합니다. 다 입었어? 봐봐.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볼게. 앉아봐. 내가 엄마니깐.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지? 우리 오늘 시장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시장. 시장 좋아. 빨리 가자. 그래. 얼른 가자. 네, 안녕하세요. 호떡 사러 가자. 웬 호떡? 호떡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러 가자. 알았어. 먼저 반찬 좀 사러 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 아유, 여전들 하셔. 무항 무침도 있어요? 아, 방금 만들었어. 일로 와서 맛 좀 봐요. 맛있어요. 우리 명란젓도 좀 살까? 명란젓 좋아하잖아. 호떡 사러 가자. 호떡. 사장님! 혹시 이렇게 세개 사러 왔었나요? 얼마나 찾았다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속상하게. 언제부터 이런 거 좋아했다고. 아니, 호떡 좋아하잖아. 너가 좋아하잖아. 봐봐, 깨끗해야 예쁘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없었나요? 나는 내일 네가 학교 갈 때 챙기려고 했지. 학교는 자꾸 누가 간다는 거야, 엄마! 어?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치매.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기억력이 없어지고 언어와 판단력, 인지기능 저하로 시간과 장소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며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질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850만 명 정도 됩니다. 100명 중 하나가 치매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만 5천 명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8만 5천 명이 치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제일 무서운 것이 잃어버린다는 것. 방금 한 말도 잃어버린다는 것. 수십 년 동안 같이 왔던 모든 일들을 잃어버린다는 것.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도 자식인 줄 모르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 모친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 2개월 정도 치매가 오셔가지고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제가 가면 누구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들이라 하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했더니 또 한참 이야기하다가 누구냐고 또 물어보셔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린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안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치 있는 것들은 꼭 기억 속에 남아서 그 가치를 음미하면서 또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람되고 풍성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거의 없다라고 봐요. 치매가 걸리지 않고서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지난날에 있었던 그런 여러 사람들, 지내왔던 사람들 잊어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식은 절대 못 잊어버리는 거죠. 이사야 49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젖먹는 아이를 잊으리요. 어찌 그 태에 새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자기 자식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부모님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5월달 가정의 달, 오늘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게 되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부모가 자식에게 온갖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은혜를 베푼 거죠. 근데 자식들은 그 부모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장성했습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다윗의 휘하에 있던 군인들조차 이 압살롬을 좋아하고 다윗의 차기 왕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부추기니까 이제 나이든 다윗 왕은 물러가고 젊은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야지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서 아버지를 물리치고 내쫓고 성을 차지하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 다윗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과 신하들 데리고 다 도망을 갑니다. 성을 차지하고 왕권을 준 것 같았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했던 다윗의 군사들이 공격을 감행한 끝에 결국 이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오늘 33절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크게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사랑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아니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아들한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 어머니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그 한 줄 속에 6번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야, 이것이 아버지의 부모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은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걸 또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야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피 맺힌 한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한이 있느냐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어머니의 심령은 찢어지겠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 딸을 나누어 보려고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쳐서나 나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딱 한 가지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한 줄기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 체면, 감정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크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소리지르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모를 겪는 그러한 말씀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수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딸이 고침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딸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고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녀 개들도 자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큰 것은 내가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큰 것은 나에게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다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 태도를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면서 그 시간에 바로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던 그의 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잠언 23장 22절과 25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은혜를 베푸신 그 부모님에게 대해서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부모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느냐?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그의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만큼 내 곁에 있을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내년에, 다음 달에, 내일 내가 뭐 어머니 아버지에게 뭔가 하리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음 달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돌아가시. 내년부터는 잘 모시려고 했는데 그 해 돌아가셔버려요. 후회스러운 일이죠. 중국의 주자에 시표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자가 가만히 보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뒤에 오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장 후회스러운 10가지를 쭉 적어놨어요. 근데 그 10가지 중에 제일 1번에 올라온 것이 무엇이냐? 부모 불효, 그 다음에 부모 불효 사후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부모가 죽고 난 뒤에는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해볼 걸, 좀 더 잘해드릴 걸,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열심히 일할 걸, 이런 것들이 후회되는 일들이 많아요. 좀 더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좀 더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지만은 이제는 다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와 상황과 형편에 놓이게 되니까 인생이 후회스럽단 말이죠. 근데 부모님에 대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70이 되신 어르신들. 어머님 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보고 싶대요. 이제 그분도 보러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대요. 어머니 지금도 보고 싶은데 말은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내가 잘해드리고 후회 없이 부모님을 해드렸다고 하면은 마음에 아픔이 없겠지만은 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해드리지 못하고 부모님을 뻗어나 보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에게 해드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하다 보니까 그냥 가버리십니다. 기회 됐을 때 빨리 가서 좀 해드려야 될 걸. 좀 같이 대화도 나누고 같이 구경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도원이 이 서종면에 있잖아요. 봄이 되면은요, 벚꽃이 북한간 쪽으로 쫙 펼쳐져 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 정도는 기도원에 꼭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기도원도 둘러보고 이렇게 옵니다.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요, 조그마한 니크에 뭘 싣고 아주머니가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딱 보니까 거기에 나이 드신 머리가 끄덕끄덕하신 할머니가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느끼는 감은 그 벚꽃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벚꽃 이쁘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있을 때 이 좋은 곳을 좀 우리 어머니한테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가 구루마 같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변 사람도 의식도 하지 않고 쭉 끌고 가면서 어머니를 좋은 곳을 보여주려고 하고 효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랑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쥐라고 하는 이 동물은요, 새끼를 키울 때 이 어미쥐가 열심히 다니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 물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해서 공급해 줘요. 그러고 나면은요, 나중에 이 어미쥐가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가면요, 눈이 흐릿흐릿해진다네요. 또 힘을 잃어버리고 먹이를 구하러 갈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점점 야유해져 간다 그래요. 그럴 때 힘을 얻었던 이 새끼 쥐들이 부지런히 달려가 가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 어미에게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솔개라고 하는 이 새는 그 어미가 부지런히 둥지했을 때, 새끼 있을 때 먹을 것을 그렇게 날라줬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점점 크고 힘이 세어졌어요. 그 둥지에 있는 어머니, 힘이 빠져버린 어머니 솔개를 밀어내고 쫓아내고 그 둥지를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결국 그 솔개, 어머니를 쫓아내었던 그 솔개도 그의 자식들에 의해 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의 창고에 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쌓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인뷰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는 참 좋은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효도하는 문화가 너무 귀한 나라다. 이렇게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퇴색되어졌죠. 이 자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돈에 완전히 재물에 눈이 멀게 되면은요, 부모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자식들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돈만 된다고 하면은, 돈만 생긴다고 하면은 기꺼이 자식이나 부모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은 배움이 좀 덜해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자라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질에 눈이 멀게 되면은 보이는 게 없어요. 교수가, 의사가, 또 내지는 유명한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빨리 베어쓰리고 그와 같은 몹쓸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다르게 대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 30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그랬습니다, 아비를 조롱해요. 꼭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허물이 드러났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그 허물을 덮어주는데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받은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들, 여러분들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배움이 덜할 수도 있고 아는 것이 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우리 부모님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그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부모님을 잘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제28대 윌슨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프레스턴 대학 총장을 거치고 주지사와 대통령에 당선된 그러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1914년에 어버이날을 제정한, 어머니날을 5월달 둘째 주에 제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가 지금
5월달 둘째 주가 되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윌슨이 어릴 때 살아갈 때 그 가정 형편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서 그 자식들을 키우느냐고 온갖 몸부림을 치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밤에는 싹바느질을 하시고 낮에는 농장에 나가서 그 뜨거운 햇빛 밑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다행히 이 윌슨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면 미국에서는요, 그 목에다가 메달을 줍니다. 금메달을 줍니다. 오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요, 이 아들이 수석이 되었으니까 메달을 받게 되는데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내가 1등으로 졸업하는데 꼭 어머니 졸업식장에 와주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나 못 간다. 아니 왜 못 오신다는 겁니까? 그 예식장에 나갈 만한 내가 옷도 없고, 그리고 내가 밖에 떠서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타서 내가 가면은 너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오히려 너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못 간다면 안 됩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됐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이 아들은 졸업식장에 가서 갔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이 시커먼 채로, 그래도 아들이 졸업하는 것을 보고 싶으니까 예식을 진행하는데 중간쯤 들어와서 기둥 있는 뒤쪽으로 가서 숨어서 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드디어 이 아들이 1등의 상장과 메달을 받아 들고 뒤돌아 보니까 어머니 모습이 보이질 않아 가만히 그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뛰어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그 메달을 걸어주고,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다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졸업식장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박수를 쳐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러한 부모님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등막 있는 할아버지가 우연히 까마귀 둥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에 까마귀 둥지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유심 깊게 보질 않았는데 어느 날 그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그 어미 까마귀가요 힘을 잃고 둥지 속에만 늘 있고 새끼 새들이 부지런히 4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는가 하고 보니까 어떤 까마귀는 작은 물고기를 물어다가 다 갖다 놓고, 또 어떤 까마귀는 물을 머금어서 가져가고, 어떤 거는 적은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또 곤충을 잡아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뭐 하나 하고 보니까 그 어머니, 힘이 빠져버린 그 어머니에게 그것을 공급하는 것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반포지효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새인 이 까마귀조차도 자기의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기의 부모를 대하는데 부모에 대해서 저주를 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간혹 보게 되면은요, 그 부모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자식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신 은혜를 주신 그 부모님을 갖다가 무슨 일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대해 저주의 말을 퍼붓는 사람은 뭐가 잘 될 것 같지요? 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똑같이 이루어졌고요, 오늘도 똑같이 이루어지고요, 앞으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속상한 것이어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말이 주인이 돼서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해내면은 이 좋은 말이 돌아다니면서 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 나쁜 말이 주인이 돼서 나를 나쁘게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주의 말을 쏟아부었으니까 이 저주 말이 돌아다니면서 나를 저주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부모님에 대한 것은 더 조심하면서 부모님을 더욱더 이해하려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 이게 다 모두가 바라는 거잖아요. 나는 빨리 죽고 싶다, 나는 이 땅에서 재난을 당하면서 살다가 죽겠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면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는 것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길들이 잘 열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장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딱 말씀해, 이거는 말씀이면 말씀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성경이 약속하시기를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약속 있던 첫 번째 계명이라고는 뭐냐면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교도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가는 길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니까 참 사정이 딱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이렇게 남을 섬기는 모습이 내 속에 비어 있다면 그분은 좀 나은 거예요. 근데 본인 자신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또 섬기고 배려하는 것에 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 또 물질적으로도 궁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당해 있는 어머님을 잘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을 모시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머님 모시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왜? 너무 힘드니까. 내가 건강하면 죽게 생겼다 이런 말 하지 않지. 내 몸도 약한데 어머니도 약하니까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효도하고 잘 돌봐야 되는데 돌볼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이 들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시면 됩니다. 또 더 많이 못했다고 해서
자책감을 또 느낄 필요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도록 하는 것만 있어도 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잠언 23장 26절에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마음을 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 마음조차 주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거칠게 나오다 보니 얼마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셔야 할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씀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남은 인생은 어머님이 아버님이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영상물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때로는 치매에 걸려서 자꾸 반복해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영상물에 나와 있는 아들이 두 번째 부터 물어볼 때, 반복해서 물어볼 때 짜증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세 번째 물어볼 때 그냥 화를 내. 여러분들에게 무한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 딱 2배만 더 하세요. 2번, 3번까지 참고 잘하셨습니까? 5번, 6번까지만 더 참고 하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마음을 인내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말씀 들으면서 좀 더 참고 인내하고 좀 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를 좀 단련시켜 가지고 어버이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 앞길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뜻을 모아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매일 생활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이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안내원들은 선물을 다 가지고요. 앞쪽으로 다 나오세요. 뒤에서 나눠주지 마시고 앞으로 다 나오세요. 다 선물을 들고 앞으로 다 앞에 강대상 앞쪽으로 다 서세요. 오늘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오세요. 뒤에서 주지 마시고 앞에 다 나오세요. 각 칸에 딱딱 서세요. 딱 서세요. 다 서세요? 다 각 칸에 딱 서 계세요. 자, 이쪽에는 아무도 안 서 계시네. 두 번째 줄 한 분 더 가시고, 세 번째 줄 한 분 더 계시고, 장로님 이쪽으로 계세요. 이쪽에. 두 번째 줄, 요 세 번째 줄 거기 계셔. 거기 계셔요. 거기. 여기 두 분, 요 두 분 여기 계시고, 또 이쪽에 또 두 분 여기 계시고, 이렇게 딱 해서. 제가 강구할 때 여러분 나눠드리면 됩니다. 지금 나눠드리지 마시고요. 70세 이상 되신 71세 되신 어른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자진해서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는 71세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냥 축하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을 주면서 더 쭉 올려가 드려주십시오. 예,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성광교회 사랑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여러분이 받아보신 그런 브로셔의 내용을 보게 보면은 포토존을 교회 안에 6개 마련을 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찍으시고 그 나와 있는 대로 또 제출도 하시고 또 이렇게 따라 주셔가지고 선물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신 세 가족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은준 집사님이 인도하신 나정순 씨, 장하윤 씨 이렇게 부부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세요. 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예,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보시고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못 받으신 분. 예, 저 뒤에 한 분. 예.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루 종일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으시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여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